반갑습니다. 이윤아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는 지금 만나식당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식당 로비에, 그리고 당회실에, 또 가정에서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온라인에 나오신 성도들, 또 교회 오셨지만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 우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하트 합시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은천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네요. 네, 안식년 되셔서 잠깐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에 한번 사부 예배 시간 되시면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아멘. 저는 지난 3주 9월 마지막 교회 창립 93주년 기념주일에 함께 꿈꾸는 교회, 지난주에는 성령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꿈꾸지요. 또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신앙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이신, 또 거룩하고 생동감 있는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 만백성이 구원받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우리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과 기관을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와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집이 바로 방주와 성소였습니다. 노아는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한 자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방주는요, 말도 안 되는 네모 상자의 박스입니다. 창문도 내지 않도록 만들었고, 건축 설계 도면상 이 설계의 도면은 지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성막, 성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대표의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이방인을 처음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후서의 말씀의 묵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이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파가 많이 생겼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많은 파가 생겼는데 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에 남존여비 그리고 신분차별이 있어서 양반이 상민과 천민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천민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135년 전에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자가는 교회는요, 신분차별이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방인이 많이 살고 땅끝은 태반이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이끄신 것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인종의 차별이 없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컬러끼리 같은 밸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며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과 우리 교회의 기관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이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사람이나 지식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남여고 출신, 경기여고 출신, 대전여고 출신, 경기고등학교 출신, 이런 출신으로 모인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대전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경남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어울릴 수 없다. 그런 교회는 좋은 사람은 모였지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공감하시면 아멘입니다. 내 네임밸류가, 내 컬러가 여러분 올라가도 우리의 삶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정치인이 많다, 하이클래스가 많다, 이런 끼리끼리 컬러끼리 밸류끼리 모이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12명의 사도들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교제는 더 말할 수 없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분상 하나는 유대인이요 사도요, 한 사람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무명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없습니다.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또한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백지화하고 듣는다면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볼 때 오늘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고넬료가 한 가정,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구제가 상달된 응답을 받은 것, 그리고 그의 일가와 친척과 가족이 구원받은 이 수준을 뛰어넘어 오늘 사도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와 무명의 고넬료와 이방인이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장본인이 됐다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이 말이죠.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고 그가 구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 만드시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보통 사람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는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죽을 때 조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주님의 지시하심과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영적인 태도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됩니다.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태도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에게 경건한 두 사람을 보내어 곧바로 초청합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함을 받고 이틀 되어서 빠른 속도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 처음 베드로도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당시에는 위법이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게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내가 속되다 판단하지 말라,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너희가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데 무슨 일로 불렀는지
순종하고 왔지만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 이것은 너를 만나는 것은 위법이다. 오늘 베드로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법이었고 또한 베드로의 일정과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이 있었고 위법이도 알지만 베드로의 인생의 모든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하십니다. 기가 막힌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걸음,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듣는데 아직 걸음마도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세계,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여러분 마음 졸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을 때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니까 베드로의 생각도 율법과 정통, 그 가고 있는 전통도 유전도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하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어 그냥 부름을 사양치 않고 주께서 지시하시기에 순종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개념, 이것을 뛰어넘어 돌파하여서 믿음의 세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지시는 영적인 세계로, 나네의 연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넓은 세계,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의 중심에 내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귀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들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태도가 바르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왜 부르는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초청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순종한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라고 하는지, 왜 그 장소에 가라고 하는지, 왜 거기에 있게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개념이 안 잡히지만 그 장소에 가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한테 거기를 지시하셨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순종하고 나서야 주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이 서로 하고자 하는 일을 모르고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개념이 잡히고 이해가 되면 움직이지만 개념이 잡히고 이해가 돼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개념이 잡히고 이해가 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 그 전에 개념이 잡히고 이해가 돼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성령이 지시하시면, 주의 말씀이 지시하시면 순종하면, 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영적인 태도, 순종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태도가 신앙생활이다. 영적인 태도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노아보다 배의 건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장소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개념으로 방주를 지으려고 순종한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자기의 지식이 있는 사람 쓰시긴 쓰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를 했건 못했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세에 떠나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100세에 되어서 아들을 낳고 17살 되니까 바치라고 합니다.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하심을 믿고 순종했더니 모리아의 산에 갔더니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내 개념과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면 거기 가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거장 같지만 우리 안에 순종하는 이 태도가 없어. 이런 태도가 없어 엄청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얕은 물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점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즘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 섣불리 아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은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 제가 박사가 돼 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박사 논문 끝나자마자 그건 쓰레기 같아요. 그 다음 더 좋은 논문이 나와요.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요, 근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대적이 신학자들이 이게 어설프게 설 익은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것 조금 눈꼽만 티끌만큼도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다 안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게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고넬료의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순종한 마리아도 순종의 근거는 주님의 지시하신 명령과 성령의 이끄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한 결과 이롭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위협도 당했지만,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푸른 저장, 맑은 물과 영원한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계, 지금까지 경험도 하셨지만 더 큰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요,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그 태도, 영적인 태도가 문제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태도이거든요. 베드로는 영적인 태도가,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25절,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인 태도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바울을 신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죄악의 본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가, 여러분 여기에서 살짝 영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살짝 영광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기업을 주었든, 어떤 명예를 주었든, 어떤 축복을 주었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 복을 누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요, 차별이 없어져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차별하는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뀌거든요. 성령 받고 나면 이 세상이 경쟁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세계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기쁘게 받고 구원하는 현장을 그가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로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 교회 파송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군인 옥에 갇혀서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순종하면요 떨리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 가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걸 그때서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28장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순종한 사역들이 13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 2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복음의 동서의 네트워크를 갖습니다. 청교도가 신대륙을 여러분 발견하고 거기에서 18세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캠퍼스에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극동아시아인 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이 개념이 없죠. 여러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의 개념을 여러분 깨고 인간의 생각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순교의 이 땅을 여러분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 극동아시아인 이 조선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처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선교의 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먹고 사는 그런 일에 매이지 않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업을 왜 주셨는지, 이 만백성을 주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선교 지향적인 여러분 기업을 보면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요. 그들의 선교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보면 선교의 기업이 되면, 선교 지향적이면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을 잠깐 주시기도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장이 선교의 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의 지향적인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와 이런 사업장에 영적인 권세, 영적인 스피릿을 주거든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꿈, 하찮은 세상의 꿈, 내 집 늘리는 꿈, 자동차 늘리는 꿈, 땅 평수 늘리는 꿈, 이런 꿈 말고, 이 땅의 현세적인 꿈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몰입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로 흘러가 작은 교회와 더불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 네트워크가 세계 열방을 하여 중국의 초속교회를 품기도 하고 필리핀의 교회를 품기도 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유럽 이 전 세계를 열방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선교의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직접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지만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던 룻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셉의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그 신자인데 오늘 그 신자인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영적인 태도를 바르게 하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바뀐 모습을 봅니다. 눈을 들어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 엄청나게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쪼그라진 사람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주의 성령에 이끌렸던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이 형편없는 삶으로 추락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이해를 깨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도 점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점핑합니다. 선교적인 기업이 되면,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점핑시키십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의 경제와 국내 수지의 경제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핑시키신 것은 가뭄과 기갈의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기 머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사 파면 아버지가 판 셈이 솟았고 그 가뭄의 때 농사하여 100배의 경제에 점핑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성도의 기업과 교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경제의 경기와 상관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직접 딱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딱 이끌고 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내 사업체를 주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에서 다 믿고 죽을 때쯤에 이걸 깨닫는다.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즉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태도를 분명히 해서 이 볼품없는 이 연약한 인생 나를 이끌어 가셔서 어떤 자리에 어떤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놓으실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 유능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가게 하실지 몰라서 제가 할 말씀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13장 이후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았어요. 성령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낳습니다. 제자를 삼습니다. 성령 임하면 구역장에게 임하면 구역장 또 자기 닮은 구역장이 만들어집니다. 기관장이 기관장을 만듭니다. 위원장이 위원장을 만듭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길바닥에 여러분 깔려있고 짓밟히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세운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 짓밟히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은 가난방이었고 가뭄이었고 나이가 늙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축복의 권한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못 배웠어도 세상에 짓밟히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이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것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많이 들었지만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개념이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있고 불안함이 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믿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쓰시는 영적인 태도가 바르게 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소멸하고 주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외면했고, 성령의 감동과 강권하심에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였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큰 것, 더 신비한 것, 이것을 구했던 이 불충함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성품과 인격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고 다 보고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의 자리에 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험적인 순종으로 영적인 태도를 가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당회실도, 우리 만나식당도,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시고, 오늘 찬양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회와 교역자들이 불렀던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신의 손을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슴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덕교회와 우리 성결교단과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